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천년계를 보면 너무너무 예쁘시죠? 그걸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들이 다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천년계에 피어나는 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아주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서론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그 화요일 날 말씀을 잠깐 좀 우리가 조금만 더 다뤄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사 부분에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사도 바울의 인사에 보면 계속 인사 말씀에 꼬박꼬박 나와요. 에베소 1장 2절에도 보면 이제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언제나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이제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 평강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평안을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면, 지금 세상을 보면 어디를 가나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저녁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선물이 풍성하게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구절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인사 부분이 끝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북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개척하고 난 후에 3차 선교 여행 시에 이제 그 연도를 보면 AD 57년부터 58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는 뭔가 하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의 전도로 이제 북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에 어떤 한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 마이크 들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좀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서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한 이 가르침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만든 하나의 이제 원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주장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도 좀 이렇게 볼 텐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구약의 모든 절기와 할례가 다 폐지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가르침이에요. 그걸 우리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기별을 따라가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이 8절 9절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걸쳐 반복해요.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더하여 심지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는 이런 말까지 해요. 이 말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따라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 단어는 2개가 있어요.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이죠? 뒤에 분들. 잘 보이나요? 네. 나중에 좀 매직을 큰 거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전부 다 다른이에요. 이게 전부 다. 네. 다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 알로스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동일한 종류 중에 다른 하나예요. 동일한 종류, 본질은 같은데 거기서 같은 종류의 새로운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인데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개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새로운 또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헤테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6절에 사용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용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테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고 헤테론은 다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종말에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인간의 어떤 그런 사상이 가공되어진 복음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생애에 성취하게 하는 게 바로 뭔가 복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조하는 선지자 370페이지에 보면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크게 세 가지를 적고 있어요. 저는 이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약속하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아들을 믿음으로 첫 번째는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다시금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즉 순종할 힘을 제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아들을 믿음으로 다시금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즉 순종할 힘을 제공한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충성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즉 그것이 복음인데, 첫 번째는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율법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영생이에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이루신 것, 그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복음은 계속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말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즉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래로, 그분의 사랑 아래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즉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놓인 다른 대체물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다른 복음이에요.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표상하던 절기와 율법이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표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것, 다른 포커스를 이제 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이게 바로 뭔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우리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집사님께서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이 속히 떠나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하는 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말을 해요.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그들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금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그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말은 자신들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인간이 가공한 길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아니에요. 예,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들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스스로의 불안과 스스로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들어왔던 그 성경의 진리에다가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부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대체물이죠. 하나님의 대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거기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달게 느껴지고 재미있고 잘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현 상황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수많은 복음들이 가공되고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길이 아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더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 즉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그분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치우쳐 있거나 그렇게 되면 참된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자꾸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원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되어진 복음, 즉 그들의 욕망을 통해서 가공되어진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듣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진리 속에다가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성경에 나온 그 메시아가 아니라 가공되어진 메시아죠.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가공되어진 메시아, 즉 로마의 권세를 뒤엎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공되어진 복음, 즉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중세 암흑기 동안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겼고 다른 존재를 섬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온 그분을 섬겼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중세시대의 세상은 어두웠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없는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소유한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죠? 가공되어진 복음이에요. 연옥설,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고해성사 전부 인간의 사상으로 가공되어진 그런 진리로 가득한 그런 복음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복음을 찾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깊은 바닷속에 묻혀있는 그 순수한 복음의 진리들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 둘 찾아 올렸을 때 세상은 빛으로 진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찾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금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때 세상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찾고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에 그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경험 속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 태능교회에서 꼭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8절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교사들이 어떤 악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경건하고 종교적 열심도 대단하고 말씀도 정말 은혜롭게 잘해서 천사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제가 한 그룹을 맡아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근데 아주 성경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지도하는 그 그룹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서 이제 제 소그룹 멤버들을 이렇게 쭉 접촉하면서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요일을 피해서. 근데 이분이 다니엘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전하는 기별이 뭔가 하면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달랐어요. 뭐 특별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하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지하에도. 그래서 뭐 아주 큰 동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죽어 있는 그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언젠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때가 온다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인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게 정말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이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열심도 있고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서 먼저 그 그룹 리더가 흔들리고 있었고요. 전도사님, 그분은 정말 진리를 전하는 사람 같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그룹의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있었어요. 워낙에 탁월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동안. 예. 저보다 더 영성이 있어 보이고 저보다 더 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열성이 있는 그러한 분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 기독교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를 휩쓸었을 때 교회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이설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좀 엉성하고 문제가 많고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면 괜찮은데, 그들을 이끌고 있는 대가들이 지식과 철학에 있어서도 대가였고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삶도 거의 천사와 같은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채식주의자에다가 그러니까 고춧가루 하나 안 드시는 분들이죠. 거기다가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TV도 안 보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 수도 있는가 하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끊어진 채 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마른 상태에서 겉으로는 그런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사도 바울이 난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들 좀 제가 그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율법이 정한 규례를 무시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그런 기별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짜 진리를 가리고 인간들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진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율법과 절기들을 다 지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만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그가 말한 그 대처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반박하는 어떤 하나의 논조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 그 마음에 심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심겨져 있다면,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가 그 화려한 사내들인의 지위, 명예 다 버리고 뭐가 되었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죠.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복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또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요. 실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그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계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을 뭐를 통해서 검증을 하죠? 성경을 통해 검증을 하죠. 당시 바울의 기별은 당시 먼저 주어진 빛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됐어요. 예.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의 기별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성경이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없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내가 말하는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기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본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교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전하는 기별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고 있지 않는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복음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혁명적인 어떤 가르침이에요. 당시에. 이 이야기에 이 진짜 복음 진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교가 흔들립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결과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별, 사도 바울의 기별은 다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적인 기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다가 문득 이런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뭔가 하면 당시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것을 단순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의 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음이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거죠. 더해서 그 성경을 통해 찾아낸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또다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그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잃어버렸고 세상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없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은혜 없이 더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 개혁과 부흥과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잃어버리는 그리스도를 다시금 찾고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야 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고 대체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다른 복음이에요. 헤테론 유앙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할례나 절기가 절대 예수님을 가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 기별은 무엇이다? 헤테론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가려서도 안 되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안식일을 전하는 진리가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서 그리스도와 행복하게 교제하고 그 경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